자산어보를 쓴 조선의 천재 지식인인 소남 정약전은 황상의 글을 접하고서는 동생인 다산 정약용이 나는 영암 월출산 아래서 이와 같은 문장가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사 김정희도 황상의 글에 반했습니다. 그는 제주도 귀양지에서 황상의 시를 접했는데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황상의 집을 찾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황상은 나이 15살이 되도록 한문은커녕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이런 황상을 제자로 삼아 인문고전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뒤 황상은 조선의 천재들을 매혹하는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담원 홍대용, 형암 이덕무, 초정 박제가, 영재 유득공 같은 조선 후기의 천재 지식인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북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또한 15살이 되도록 문맹이었습니다. 이런 박지원에게 처숙인 이군문이 인문고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박지원은 3년 동안 두물줄 인문고전만 읽었습니다. 마침내 박지원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한 박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상과 박지원은 비록 문맹이었지만 본래 바보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지능이 낮았다는 기록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문고전 독서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의 두뇌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사람의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 계속해서 전교 꼴찌를 하다가 학습 부진화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런 뉴턴을 안타깝게 여겨 인문고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뉴턴의 삶은 인문고전 독서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한때 전응화 취급을 받았던 뉴턴은 천재적인 두뇌 소유자로 변했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13살에 해로 학교에 전교 꼴찌로 입학을 했습니다. 4년 6개월의 재학 기간 내내 처칠은 거의 전교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처칠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2명인가 있었대요. 근데 애들이 또 전학을 가가지고 꼴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칠은 어머니의 권유로 23살에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했는데 하루 평균 4-5시간 책을 읽었습니다. 처칠의 인문고전 독서는 그의 두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고 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에디슨이 본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들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특별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에디슨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은 어머니의 지도로 9살에 리차드 그린 파커의 자연과 실험의 철학이라는 책을 독파했습니다. 이어서 시어스의 세계사, 흉의 영국사,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 등을 읽었고 20대 때는 아예 도서관에 살다시피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기록인 1093개의 특허를 따면서 발명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좋은 책을 읽은 독서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 DC 대학 정보원 설립자이자 미국 최고의 대학 교육 평가 전문가인 로런 포프가 쓴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대학은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예일 대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프가 말하는 최고의 대학은 말버러 대학, 뉴 대학, 리드 대학,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인트 존스 대학 신입생 중에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은 고작 전체 학생의 20-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당시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4년 뒤 졸업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0여 원의 인문 고전을 읽고 토론한 세인트 존스 대학의 졸업생들은 미국 동부의 인류 대학 졸업생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로주 장학생에 선발되고 또한 저명한 과학자와 학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책은 귀중한 인류의 지적 자산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야 온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가정사나 인간 됨됨이 등 디모데의 모든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정을 담아서 아주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상대방의 형편을 잘 알아야 구체적으로 힘있게 생명력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권면도 상대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주 간결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메네는 호이스 에마데스. 직역을 하면 너는 배운 것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너는 배운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도 되고 이미 배웠지만 배운 것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배우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배우죠. 물론 여러 가지를 열심히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지 말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전공 과목 바꾸지 말고 내용도 바꾸지 말고 내가 과거에 배운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요. 지금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현대인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아는 양 교만을 떨며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배우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담배나 술이 몸에 해로운 거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이 터득하기도 하고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소중한 지혜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고귀한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거죠. 돈을 주는 것만이 구제나 선행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공부하고 경험하고 얻은 지혜와 지식을 사이좋게 나누는 것도 훌륭한 선행이요 구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 또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줘야 하고 생각과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일례로 대통령은 연설문을 쓰지요. 검사는 공소장을 쓰고 판사는 판결문을 쓰고 변호사는 변론문을 쓰고 목사는 설교문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옷걸음을 못 매서 한복을 못 입습니다. 1년에 고작 입어봐야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데 오랜만에 입다 보니까 옷걸음 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한복을 못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생활하고 체질화하고 완전히 자기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만 따지고 보면은 유대사회는 철저하게 모계사회입니다. 어머니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세계적인 주의자인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레파토리를 바꿔가면서 새롭게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이게 자기에게는 음악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사회는 법률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일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자동적으로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40이 넘으면 과거 어머니가 길들였던 입맛으로 우리의 입맛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쌉쌀한 음식을 많이 먹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봄동김치나 꼬들빼기 김치, 갓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씹는 식감이 좋은 좀 뻣뻣하고 푸릇푸릇한 채소 반찬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길들여진 입맛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처럼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우리들이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치죠. 저희 손자, 손녀는 외가가 대구라서 그런지 저를 할아버지 이렇게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할비, 할비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가끔 욕심이 많은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애들도 정치적으로 참 고려해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한테 얻어먹어야 되는데 또 엄마가 좋다 그러면 용돈도 받아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하나님부터 가르친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이름은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율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 15절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해서 어려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어릴 때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고 또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선행학습한다 그래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한참 놀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다 시험을 치렀습니다마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뭐 했는가 보면 그 해지기 전까지는 놀이터에서 늘상 놀았던 기억만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고 싶을 나이에요,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대학 수능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놀면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바른 인격도 형성되고 머리도 창의적으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또한 모든 학생이 다 공부 잘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진행하는 유명한 MC 유재석은 수학을 4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객관식 달랑 한 문제, 주관식 한 문제 해가지고 4점. 그래도 국민 NC라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놀지 않고 공부만 하나이나요 바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자녀들 무리하게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놀게 하세요. 그러면 노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슴이 떨리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광주의 어떤 가수,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춤 잘 추는 가수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 맨날 그 첨단 공원에서 춤만 췄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지금 가수로 그 이름을 날리고 그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비싼 그 돈 들여가지고 그 콘서트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단순히 노는 것은 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지성과 또 자기의 관심 분야를 잘 깨닫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성경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바울사도가 말한 성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셋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한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요. 내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니까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실 성경을 쓰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식도 제한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잘 기록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의 글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첫째로 성경은 교훈에 유익합니다. 가르치는 데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주의요, 유물사가 아닌 공산주의로 인해 지금 인류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론이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 지식이 세상을 좋게 만들지 않고 약삭빠른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보십시오. 속이는 방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피해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나 기술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야. 사람을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만들어 결국 나도 죽고 이웃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정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육도 성경의 가르침과 병행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것은 참된 교육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 미국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해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도 못하게 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 결과 학생들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각종 총기 사고, 마약 중독 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굉장히 아껴주었어요. 무슨 MT를 할 때 선배가 후배 군기를 잡거나 구타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술을 먹이는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모든 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법이 없어서입니까? 법이 잘못돼서 그럽니까?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향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은 근본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은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실 사람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책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잘못을 책망할 때 아주 지혜로웠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않소 하고 아마 죄를 지적했다고 한다면 다윗 왕이 화가 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지 모릅니다.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기분 나빠놓고 화풀이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도 바르게 할 수 없고 인간관계도 깨져버린다. 따라서 책망은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르침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책망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들도 변화되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몇 번씩 결단하고 또 바꿔보려 하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신정으로 변화되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판에 되새기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들을 바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의가 뭡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의를 깨달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요, 또 성경이 만든 인물이라고 불린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미국 제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수락하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하면 장관직을 맡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주말이면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와서 베다니 교회에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존 워너메이커에게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9살 때 월부로 성경책을 샀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는 열심히 읽어서 다 헤어진 그런 성경을 들고서 바로 이 성경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이 귀한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꼭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은 장관은 못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는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쓴 인문학서 서적만 잘 읽어도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심으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영화부를 시작으로 유치부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동 2부, 3부, 4부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부는 7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청년부는 8월 8일에 각각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천국잔치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령 제1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로 쓴 잉크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